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의 표현이 쓸어버리리라, 다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40일 동안 주야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서부 캐나다 지역에 하루에 250mm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한 도시가 다 물 위에 떠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250mm가 아니죠. 주야 40일. 그래서 세상이 다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8 가족은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별도로 구별하십니다. 노아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언약을 주시는 언약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살리겠다. 이것이 홍수 전의 언약입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본 이 세상은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시체로 뒤덮여 있었겠죠. 사람의 시체, 짐승의 시체.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렸더니 조건절이지요. 드렸더니 인과관계지요.
선후 관계지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입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22절. 땅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십니다. 심음과 거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땅에 남은 노아와 그의 8 가족,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정해집니다. 무엇을 심느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심느냐,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의 양이 달라집니다. 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이 자연 법칙, 이 자연 언약, 이걸 자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자연 언약은 모든 세상의 불신자에게까지도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구원의 특별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이 얻을 수 있게, 게으르면 배를 골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거둘 몫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더위와 여름,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일 지나고 나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추위가 갑자기 또 찾아온다고 그래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핵전쟁으로 이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들이 핵을 많이 만들고 우리 바로 머리 위에서 불장난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왜?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끝에 가서는 구별되겠지만 잠시 동안은 덕 보고 사는 겁니다. 그들은 모르지요. 왜? 노아의 언약 가족에게 하신 겁니다, 지금. 때문에 하신 겁니다.
이 지구가 환경이 지금 파괴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지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쓰레기 줄이고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파괴되어서 지구가 멸절되게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홍수 후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연 언약입니다. 제가 학교 수학여행 오랜만에 가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들판을 보니까 논이 거의 다가 아니고 다 추수를 다 끝냈더라고요. 옛날 제가 농사 지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참 처음 하는 일이 돼가지고 막 눈이 펄펄 날릴 때까지도 추수를 했습니다. 왜? 시간이 때가 늦으니까 나락을 베어놓은 게 자꾸 비가 와요. 말려놓으면 또 비가 와요. 가을에는 비가 참 자주 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지요. 말려놓으면 또 비가 오고 말려놓으면 또 비가 오고 이 나락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썩어요. 그래서 수확이 형편없어요. 여러분 이게 때입니다. 때.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라.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찬송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생을 주신 거 힘으라고 주신 게가 아닙니다. 파종하라고 주신 게가 아닙니다. 거두면 정말 진짜 수확은 어디서? 하늘에 가서 수확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파종만이 안 하면 거기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더라도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라. 심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농사 지으면서 그걸 배웠어요. 쌀 한 토를 심어요. 쌀 한 토를 심은 게 나락 한 포기가 되는데 한 포기에서는 쌀 한 톨만 나지를 않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쌀이 달려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내가 심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한 톨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씨앗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주시는구나. 땅에서도 이러하실진데 우리 본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은 얼마나 풍요롭겠는가, 풍성하겠는가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파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죄인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은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사람이 아닌 구약시대 어린 양에게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제사는 흠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죄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죄 자체를 해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흠과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 신약 시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가 갈립니다. 여기 이스라엘 집과 맺는다고 하셔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들만 (3장 2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동일하게 상속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로마서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버림받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옛 언약, 옛 약속과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율법 언약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딱딱한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그 법은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장담했지요. 우리가 언약대로 다 순종하리이다. 2번, 3번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 언약은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판에 깊숙한 곳, 심령 속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마음 안에 있으면 어디 갈 수가 없지요. 마음 안에.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려고 애를 쓰기는 썼습니다. 왜? 형벌이 무서워서 해야 그렇습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길게 못 갑니다. 그렇지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직업 선택도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해라. 네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률적이고 그것이 성공합니다. 옛 언약이 왜 실패했느냐?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율법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은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어요. 모세,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반드시 필요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계시가 완성됐어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 최종적인 것까지 계시가 완성됐고, 그리고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각자들에게 은사들을 주셔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성경의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새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계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계시가 종결돼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 완성된 계시인 성령께서, 계시를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구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사람, 선지자들, 모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습니다. 20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왜?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십니다. 교훈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니 목사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데 목사님은 왜 가르치시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왜 기록되느냐? 이단들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아주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그들이 교회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가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너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옛 언약에 의해서 드리는 이런 희생 제사를 가지고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옛 언약은,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 신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근본적으로 흠있고 불완전했던 옛 언약의 희생 제사 하나님이 폐지하시고 새 대제사장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그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함을 주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몸이 육체가 찢어질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새 길을 여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옛 언약, 그 짐승 제사 폐지하셨다. 왜? 이제는 더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는 자주 해마다 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남은 일생 동안 찬송하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